한국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왜 그렇게 긴장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얼굴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그랬대요. 뭘 대답하다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느냐고 지금 되게 심각한 얼굴들입니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한국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알기는 아는데 아직까지 부활의 은혜와 체험보다는 고난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을 좀 생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글쎄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온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미 급한 누구? 베드로.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31절 말씀부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고난 당한다는 것이 그건 말이 됩니까?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3절 말씀부터 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상관아 너희들은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광의 길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부터 생각해요? 예? 뭐부터 생각해요?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는 뭐가 될까? 나는 뭐가 될까? 국무총리가 될 건가? 부총리가 될 건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툼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멋있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초점을 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하지 말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따라왔다 자족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 아니고요, 현재의 얘기입니다. 현재도 나는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우선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영광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름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뭐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를 버리고 나면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또 지나가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것을 보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부침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뭐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면 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거추장스러운 거, 불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제자들이 버리고 온 그런 부치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좋겠죠.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목표와 소유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표를 위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장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외적으로는요, 유혹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편안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지금 십자가 지고 가 그러는데, 여러분 뭡니까? 요사이 많은 사람들 주식을 투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요, 저보고도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이제 살 길은 주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 있으면 주식을 투자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후를 계산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주식을 투자했어. 다 날려버렸어. 그거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제가 투자했다는 말이 아니고 날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식 주자는 잘 몰라요. 주자는 안 해. 고향이 중국인이니까 주자는 잘 아는데, 예? 주식 시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예? 자기 실수로 고난을 받아요. 사람 욕먹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십자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병든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요? 네? 감사하려고 애쓰기 잘 감사가 안 돼요. 그죠? 병들었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업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녀들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어떤 분은 불평공방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핍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핍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핍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그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화딱 찍어놨어요. 너는 더 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더 하네 그래요? 뭐라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잖아. 이거 핍박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회를 사는 가운데서도 핍박이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을 즐거움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을 희생하라고 말이에요. 희생하라. 뭐를 위해 희생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희생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예요. 정말 금식하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의 십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앞으로 주를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35절과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오늘 35절 말씀 때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목숨은 뭘까요? 네? 여기 나오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자, 36절에도 목숨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목숨은요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저하고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36절 말씀을 어떻게 바꿔야 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뭐요?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바꿔야 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벌어야 됩니까?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벌어야죠. 네?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명예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벌어야죠. 지식을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명예를 얻어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게 아니고 명예를 얻으면요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하 나도 누구 따라가야 되겠다? 저 양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요. 저 양반이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자기 뭐 학문이 어쩌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강건하면 얼마요? 70이요, 80. 70이요, 80이라고 좀 바꿔야 돼요. 100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100이요. 80이요, 90.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100세 사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될까요? 말까예요. 그런데 90세는 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두 분이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지행 장로님하고 김현정 집사님 92세. 우리 이지행 장로님 심심하면 만나면 뭡니까? 내가 이제 92세 때 조금 있으면 93세 될 건데 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이 이 땅의 생이 길어봐야 얼마라는 거예요? 80이면 90밖에 안 못 사는 거예요. 90 몇 살 사는 거 그거 끝나요. 그러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영생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토요일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까 한국이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오피스에 있습니다. 원장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에게 양반을 좀 칭찬해야 되겠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다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신이 웃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 아 그렇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면요 노벨 제가 듣긴 물리상으로 기억합니다. 노벨 물리상을 받은 유명한 교수입니다. 박사입니다. 사람들이 장로님 영부터 많이 하시는 게 더 낫고 청소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박사요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장로인 내가 이 교회를 깨끗하고 준비해 놓는 일이 많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세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